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묵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몸과 영혼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성에게 미니스커트나 몸매가 과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교회에서 젊은 여성에게 그들이 입고자 하는 예쁜 옷, 노출이 심한 옷, 짧은 스커트 그런 것들을 입지 말라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혹은 청년들이 이성 교제를 할 때 아주 사소한 스킨십도 금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 있어요. 당연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금하는 것은 신앙적 잣대로 이해되지 않고 고리타분한 낡은 유교적 사고방식이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강력한 성적 외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남녀가 스킨십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방송 매체 등도 연인이 되면 어떤 종류의 스킨십이나 그 스킨십을 로맨스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추구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신자들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신자인 청년 커플도 공교년이 가감한 스킨십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시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미니스커트를 금지하고 청년들의 스킨십을 못하게 하면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따를 것은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시대적인 그런 의식이 아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성적 욕망을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잠언 5장 말씀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5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내가 말하는 아빠가 말하는 이 말 잘 들어야 돼. 이것이 지혜야.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어서 곧바로 3절에는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음료 이야기를 하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5장은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음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 5장에서는 이 잠언 5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잠언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다니면서 지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순종하라 이런 내용인데 또 이어서 24절, 24절, 25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들어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부모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혜가 바로 여인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지혜는 색을 탐하지 않는 것, 욕정이 무너지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잠언에는 계속되는 성적 욕망에 대한 경고들을 말씀하고 있는 지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잠언서가 지혜서잖아요. 근데 이 지혜서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음녀에 대해 빠지지 않는 그런 거를 주의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갖는 이제 성적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적 욕망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성적 욕망, 즉 음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10계명 중에서도 한 계명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에 이 음란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의 거룩함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 음란하지 마 이거였어요. 너가 나 거룩하다는 구별하다는 뜻이었잖아. 하나님이 거룩한 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른 분. 이런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음란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말을 가리는 것도 이 거룩함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그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삶의 그 표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육체적, 성적 욕망을 거룩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은 음행의 죄가 다른 죄들과 비교할 때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이 죄를 범하는 데마다 몸 밖에서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남에게 하는데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걸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범하면 안 되는 나쁜 죄가 있고 또 범해도 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죄까지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누구 미워하니? 살인죄야. 작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살인죄와 같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죄가 다른 죄들과 구별되게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죄는 다 악하고 해롭습니다. 그러나 음행 혹은 음란에 관련된 이 죄악은 다른 죄들과 비교해서 갖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몸에 직접 범하는 죄라는 게 달라요. 내 몸에 직접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육체 18절 말씀대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죄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음행은 우리의 몸 자체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자가 특별히 이 죄를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몸에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에 죄를 범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내 몸에 짓는 죄가 왜 나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이거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신자의 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몸은 이제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어. 왜 그걸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에 대해 민감하고 성적 욕망에 대해서 이 악한 사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그 정도의 것이 그 운명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완전히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이제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터전이 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의 몸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바쳐서 그 몸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더 이상 그의 몸은 죄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몸은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라고 분명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자가 자신을 불의에 내주는 이전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내 몸을, 우리의 몸을 은혜하는 더러운 일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몸과 영혼 모든 면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순결해졌죠. 그죠? 이제 그걸 지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이 음행과 음란한 것들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는 일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를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특별히 성과 관련해서 시대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타락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성에 대해 너무 열려있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걸 경계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교회는 구시대적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노출이 심한 예쁜 옷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쁜 옷 입고 멋지게 다니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성욕과 관련돼요. 우리의 죄의 성향을 달콤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선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쁜 옷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인 성욕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이 죄를 충동질하는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외형을 꾸미는 일에 혹은 더욱 성적 매력이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데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지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나타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바른 몸의 사용은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부부관계는 오로지 우리는 애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함께 있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이래서 결혼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권영희 형제나 권호 형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기본적인 동기는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동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라. 결혼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결혼이 무엇보다 진리에 의해 결정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 사실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부부학교, 예비 결혼학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강사 자격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예비 결혼학교 그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청년기에 결혼을 준비할 때 이 결혼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의 청년들은 기도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또 복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우리의 결혼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결정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성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 소용만 따라 결혼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삶을 지향함으로써 땅에 있지만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그런 삶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육체의 일들에 집착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온 게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숱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육체의 욕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극복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바람 핀다고 표현을 하죠. 여자건 남자건 많은 사람들이 바람 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은 분들 많아요. 2000년 동안 정말 성인이라 추앙받을 만큼 결혼 안 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위해서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바라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
보통 지루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설교하니 이런 표현하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가 사실은 지루한 것이에요. 그대로 살기 어려워요. 목사님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때 그 죄악을 얻는 달콤함을 욕망하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육체에 범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저지르고 있는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아름답게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